오늘 로마서 강의 36번째 머리에서 가슴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혹은 지식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만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그렇게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감동이 있는 것 같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 다시 물들어 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라고 좌절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로마서 12장은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론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것을 신학적 그런 가르침,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옮길 것인가, 삶으로 옮겨라는 강력한 그런 요청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것을 신앙의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에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11장까지 모든 신학적인 그런 내용, 그런 기술,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러므로 이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교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시작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머리에서 우리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머리에서 가슴으로라고 그렇게 정해 본 것입니다. 지식은 정말 좋은 것들이죠.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많은 그런 지혜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마치 씨와 같아서요. 씨는 어떤 것이죠?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냥 지식이라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씨는 어떻게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성장해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이 씨가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발화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지식은 썩은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머리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크티르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동정, 연민 혹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비라는 말은 동정심을 넘어서 깊은 긍휼 그리고 깊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깊은 사랑과 은혜들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이론적인 그런 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대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와 사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칭송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냥 누군가에게 조금 불의한 일을 당하기만 해도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이 거꾸롭고 올바로 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이유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출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믿으세요? 어째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이걸 깨닫고 믿게 되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이렇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벌써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잊어버렸죠. 우리 정민교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이분이 부산에서 이 장애우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 어머님이 그때 당시 그 간증의 내용이에요. 어머님이 뇌전증이 있었대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정민교 목사님보다도 먼저 태어난 분이 있었는데 죽었대, 아기 때. 엄마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포대기에다 아기를 놓고 길을 가다가 발작을 했는데 그만 그대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깔려서 죽은 거예요. 숨막혀서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그 인생이 좀 비참했겠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첫째 아이기 때문에 사랑도 아마 많이 주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늘 그래서 막 술을 마시고 그 어머니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봤는데 이 집안에 한쪽에 막 피가 있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막 다투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 중환자실로 갔지만 며칠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뭐 그런 일들은 술주정과 폭행은 아마 계속 되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 아버지가 동네에서 이 잔치가 있었네요. 잔치집 가서 술을 이렇게 약주를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이렇게 또 실려가셨는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 버리시고 말았답니다. 그 자신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애틋함도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안 되겠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고 동생 손을 이렇게 붙잡고 바다로 이렇게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대요. 막 동생은 벌벌 떴더니 형 내가 잘못했어, 막 내가 잘못했어 그러더래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어느 한쪽에서 환한 빛이 비추는 듯 하더니 자기에게 이런 얘기가 들려오대. 민교야, 사랑하는 민교야, 사랑하는 민교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정민교 목사님이 화가 무척이나 났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보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제가 어찌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듯이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아들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아들 민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을 그날 그곳에서 들은 거예요. 그 뒤에 몇 번의 방황이 있었지만 훗날 시각장애인 그 목사님, 참 그 목사님 가서 예배드렸던 그곳에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신앙도 회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도 하고, 지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회복, 그리고 목사님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회복과 그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음성, 그 이유에서 그의 그 음성에서 신앙생활이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신학까지 하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도와주는 그런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꽃나무 하나를 길러봐도, 작은 풀 하나도 이렇게 길러봐도 이 사랑을 먹고 자란 화초들은 다릅니다. 사랑이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실 지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가슴으로 이어지는 신앙,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머리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 영적 예배로 나가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1절의 후반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자, 영적 예배가 뭐죠? 그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빨리 구약의 제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 번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번제라는 그런 제사를 이해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수량 일부의 전부예요. 전부죠. 전부를 어디에다가요? 제단 위에 불사르래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예요. 자,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될 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인데, 이 번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는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부를 불사르고 모든 걸 다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수량 전부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부를 불살라드린 번제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부를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전부 줘서 이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한번 소개했었는데 청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떤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이게 제목이 방문객이에요.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무엇이 오기 때문에?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온다는 게요,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냥 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온다고 이분은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일생이 온대요. 일생. 다 이것은 우리 번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번제라는 그 제물을 갖다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수량의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섬긴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헬라적 사고에서는 너희 몸을 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 존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너희 몸을 할 때 그 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생, 우리 일상의 삶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연주자로 불렀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케스트라의 역할은 다를까? 어떤 분은 바이올린, 어떤 분은 뭐 트럼펫, 어떤 분은 또 뭐 그 비올라, 뭐 더블 베이스, 이런 각각의 역할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약에 연주자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연주자들이 이 악보를 이렇게 쭉 보고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자로 불러주셨다면 이 연주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악보 그대로 잘 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준비하고 훈련해서 관객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멋지게 연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어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것인데요. 세상에 설교할 때는 우는 분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우는 분이, 눈물 흘리는 분이 안 계시는데요, 가수들 노래 3, 4분 듣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설교는 아니고 세상적인 무대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그 연주가, 멋진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연주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멋지게 정말 이렇게 연주해낸다면 세상 속에서 감동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악보, 말씀 그대로 정말 멋지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포르테 강하게 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피아노 여리게 하라고, 약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연주해낸다면 세상에서는 그런 놀라운 영적 감동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한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8세기 영국의 한 구두 수송공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꼭 기억하세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분은 그 영국에서 이제 17세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구두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녔대, 유행했대. 그러니까 장래 직업으로 촉망한 게 이게 구두 수송공이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강제로 너는 구두 수송공이 되라 그랬대요. 그런데도 이 윌리엄 캐리는 낮에는 구두 수선을 하고 밤에는 성경 공부하고 교회 모임에 이렇게 끊임없이 참석을 했답니다. 17세부터 한 2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17살에. 별로 감동을 안 하네요. 17살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때 히브리서 13장 13절,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저는 정말 위대한다는 것을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걸 느껴요. 이분이 히브리서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그의 치욕, 그의 십자가, 그의 고난, 그의 어려움, 부끄러움, 그것을 짊어지고 영겁반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자라고 이분은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살이 되던 때 이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다 그가 소위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그곳에서 회개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지옥을 받겠다고 결심을 해요. 이때 당시 영국은 조지 휘필드라든지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막 이 부흥운동이 영국 내에서 많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그 마음속에 하나를 주셨어요. 선교라는 것은 성경의 개념은 있었는데 이 선교를
밖으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그런 때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영국 내에서 막 부흥운동은 열심히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 마음속에 그렇게 회심하고 난 후에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때부터 더욱더 성경 공부 연구 모임에 나가고 훈련받고 또 막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는 선교를 위한 연주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악보대로 그렇게 연주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각색해 봤어요. 그렇게 그는 결단을 헌신하고 이제 선교의 연주가가 돼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품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좀 도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도 세계 지도 하나씩 나눠주고 새벽 기도마다 좀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세계 지도를 품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이런 예화도 들어봤잖아요. 남편이 하도 안 나오니까 뭐 들고 나와서 기도했다고요? 알기는 잘 알아요. 신발 들고 와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계 지도를 품고 기도했대요. 우리 여기 아이들 나왔는데 아이들 세계 지도 하나씩 사주.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너의 무대는 용봉동이 아니라 야, 세계다. 엄마들이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품고 기도, 하나님 세계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잘 알듯이 이분이 이제 마침내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요. 근데 나가는 7년 동안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아서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교의 악보를 주어서 그것대로 훈련받아서 나가서 선교를 하는 7년 동안 없었고요. 아내가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또 아들들도 이질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7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어요.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동인도 회사가 그때 당시는 인도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추방령까지 선교를 못하게 했거든요. 추방이 되어가지고 덴마크 영의 세란포라라는 곳에 가서 다시 계속해서 인도 선교를 해나가요. 그곳에서 첫 번째 개종자 크리시나 팔이라는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그 뒤로 600명의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인도라는 그런 나라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스트 제도뿐만 아니라 미신이 정말 심해요. 일본 이상으로 정말 심한 나라가 그 인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세계 선교에 발을 들여놓은 그가 600명 이상의 회심자를 그곳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배 가운데 막 2천여 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 윌리엄 캐리가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해 거룩한 산재물을 통해 인도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선교라는 악보를 주시고 그 악보대로 하나님 앞에 착할 훈련받아서 연주해냈을 때, 순종했을 때 이 세상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직장과 직위를 잃고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예배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직장과 직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자꾸 기도 중에 어느 목사님의 생각이 났대. 그 목사님하고 깊은 관계는 없는데 그냥 알고 지냈대요. 근데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가서 좀 만나봐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심 어린 눈으로 지금 아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2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집사님에게, 불행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좀 죄송한데 그때 적금을 하나 이렇게 타는 게 있었는데 딱 2천만 원이 넘는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라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목사님 사모님 살리게 하라는 것이다 하고 그곳에서 목사님께 그 돈을 전해주었대요. 사모님도 잘 회복이 되고 목사님 가정도 잘 회복이 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 가정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님도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의 악보들을 흘려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연주하도록,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들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심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은혜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 예배라는 것은 크고 막 멋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내라는 그런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해낼 때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영적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멋진 작품들을, 말씀의 작품들을 연주해내라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매일 그 악보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함으로 영적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2절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는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산재물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그러한 이론들, 그러한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수 믿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복권을 샀는데 갑자기 1등에 당첨됐다. 좋아 보여요. 어떤 분이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수억을 남겼다. 좋아 보여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요즘에 이렇게 막 아이돌들 유명하잖아요. 그 아이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편안한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안한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느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자꾸 편안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편안한 걸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뜨겁게 안수받고 항존직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처음 서리집사가 되었을 때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막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라도 막 가겠다고.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서도 1학년 때 정말 뜨겁게 불렀던 찬양에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다음 뭐죠? 이쪽은 안 가시려고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정말 뜨겁게 그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니까 바뀌어요. 처음에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네가 지고 가오리다 막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꾀가 생겨가지고 방법을 알아요. 좀 쉽게 하는 방법들.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또 모른 척 하시는데 그거 지고 따라오라고 할까 봐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 이 세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기는 적극적인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명령.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서 변화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우리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영어에서 ing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죠? 수능 100점 맞으실 것 같아요. 진행의 의미가 있죠. 진행. 맞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한번 변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변화한다.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성장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들 보면 프로가 되고 나서는 연습을 안 하던가요? 여러분은 프로가 아니라 다 모르시죠? 프로가 되고 나면요 연습을 더 해요. 저는 예전에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라고 하는 그분의 얘기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톡톡히 새겨져 있어요. 프로들은요 연습을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난대요.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요 2, 3일 실력이 뒤처진대요. 일주일을 연습을 안 하면 한 달 이상의 실력이 뒤처진대요. 여러분 강수지 발레리나 아시죠? 그분의 발에 대한 모양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어떻게 됐어요? 발이 여성인데 예뻐요? 아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프로가 되었는데도요 끊임없이 계속 연습하니까 프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발이 어그러지고 뭉개지고 엄지발가락 모양이 막 뒤틀리고 그래도 프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하고 다시 더 프로답게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게 그게 프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프로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일신의신에 매일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예전의 신앙보다도 더 좋아지는 거. 처음 하나님 앞에 임직받았을 때보다 더 깊어지는 거. 사골국물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면서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맛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40년이 되었으면 이제 그런 맛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 이 집 맛집이야.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맛집이 될 줄 믿습니다. 식당의 맛집 말고요. 우리 교회 식당 말고. 영적으로 정말 조금 그 교회만 가면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언제 이런 일이 날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2025년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앞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흙탕물이 튀겨 있고 그러면 그대로 운전 안 하죠. 그걸 깨끗하게 닦고 운전을 해요. 그래야 잘 갈 수가 있어요. 사고도 피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것도 피할 수가 있어요. 분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 분별입니다. 이런 분별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그런 자격들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돈을 감별하는 분들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자격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는 건 위험하죠. 이번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한때는 정말 훌륭했던 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판단하겠지만 그분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나의 자리는 정말 내가 갖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잘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주님으로부터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서 영적인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송숙희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부자의 독서법, 부자가 된다는 비결보다는요, 독서법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워런 버핏의 단짝으로 유명한 해서웨이의 그 찰리 먼거 부회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을 가질 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것을 가질 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직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불공평하지 않다.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불공평하지 않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 훌륭한 음악가, 멋진 작가, 연예인, 또 사장님이 되려고 한다면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대요. 그래서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회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늘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이번에 모토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다듬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청년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선명해져요. 우리 신앙이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청년이 그 말씀, 목사님 계속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고 막 본인도 기도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선교사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후에 한국 선교의 문, 첫 번째 순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분이 됩니다. 깨끗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뜻도 보여주고 계획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저 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맥체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한 사람, 토마스 이 선교사님은 이 미랄이 되어서 조선의 선교의 문을 그렇게 열었던 것입니다. 도자기가 어떻게 명품이 되죠? 도자기가 명품이 되는 건 유명한 그런 실력 있는 전문적인 그런 도공의 그 손에 이 흙덩어리가 맡겨지고, 그리고 빚는 대로 그대로 맡겨지고, 그리고 다 빚은 다음에는 불 속에 집어넣을 때도 그대로 다 바뀔 때 도공이 그냥 그대로 자기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도자기는 최고의 명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도자기처럼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빚으신 대로, 때로 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성령의 불 속에 던져 넣으시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듭나고, 교회는 그렇게 되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예전에 엠바이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했었던 곡이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수많은 합창단에서 이 노래를 많은 합창단원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중에서도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해서 가끔 듣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이 노래를 정말 잘한 그런 한 팀이 있다면 미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공연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악보를 따라 주의제를 따라 연출가가 가르쳐준 그 연기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요, 마지막 노래가 다 끝났는데도 그 멈춰버린 그 표정에서 노래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들려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이 그대로 말씀으로 전달되고 주님의 악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악보를 따라 멋지게 연주해냈을 때 세상에 그런 끊이지 않는 그리고 그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롬파리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만 이렇게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으로 내려온 뜨거운 열정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삶 속에서 연주되어질 때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알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연락을 해도 잘 나오시지도 않고 어떤 분은 연락을 해도 대답도 없고 근데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온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구역장님들 그 수고에 또 우리 감사드리고 또 우리 뒤에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 1년 동안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예배가 향기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지는 여러분과 우리 한마음교회 다 될 줄로 믿습니다.